앉으십시오. 전 예수님,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화북성당 흔들리지 않고 다들 건강하시죠?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하고 476명의 그 탑승객 중에 174명만 살아났고 나머지 302명이 목숨을 잃거나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19일째인데 302명 그 실종자 중에서 그냥 사망자에서 이렇게 실종자에서 사망자로 그냥 그 타이틀만 바뀔 뿐이지 돌아오지 않는 302분의 그 희생자들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난 여러 날 동안 우리 모든 매체는 이 사건에 매달려서 수없는 보도를 쏟아냈고 덕택에 온 국민이 마치 전체 다 초상집에 상갓집 식구가 된 그런 분위기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기울어가는 그 배 안에서 두려움에 떨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 방송만 믿고 부모 형제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 메시지를 보낸 아이들 모습을 보고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무질서와 무신경과 부도덕함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많은 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배가 기울기 시작하고서도 꽤 상당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허둥지둥 우왕좌왕만 하다가 소중한 생명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도록 그냥 내버려둔 관계 당국의 그 구조적인 무능과 부실에 유가족들은 너무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게 무슨 나라가 이러냐고 국가가 있긴 하냐고 사고 수습이 되면 즉시 이민을 떠나겠다고 이런 아주 비통한 울부짖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엠마오로 가던 예수님 제자들도 비슷한 분노와 절망과 좌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 서두에 보면 예수님의 그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이 자신들 눈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주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면서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너무나 큰 슬픔과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세상이 싫어져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귀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예수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분이라고 모든 기대를 그분께 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허망하고 너무 억울하게 모든 것이 끝장나 버렸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그들은 길을 가는 내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울분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그 좋은 분이 어떻게 그렇게 허망하게 유다인 지도자들의
그 음모와 그 부당한 권력에 무력하게 당하실 수가 있었는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해방의 꿈도 접고 집에 그냥 돌아가서 옛날처럼 예수님 만나기 전처럼 그냥 살려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겪은 충격과 좌절이 너무 커서 자기들 곁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 나그네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현실에 좌절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낙향하던 두 사람이 오늘 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일어나서 밤중인데 서둘러서 밤길을 달려서 도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 두 사람의 자세가 그렇게 180도로 달라졌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 절망과 좌절에서 다시 불러 일으켜 세웠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들을 그렇게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을까? 오늘 복음의 도중에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길에서 두 사람을 만나서 엠마오에 당도하기까지 걸어가는 동안 예수님이 뭐를 하셨습니까? 모세와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설명해 주셨다. 이렇게 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에 관한 구세주에 관련된 말씀을 모두 풀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돼서 저 나중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들, 시편의 말씀들을 다 당신과 관련된 구절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하느님 말씀을 풀이해 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불타올랐다고 오늘 복음에 쓰였습니다. 슬픔과 절망에 젖어 어둠 속에 빠져있던 그들의 마음에 환하고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둘째로 이들이 엠마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했습니까? 두 사람은 해가 져서 이제 그 엠마오 집에 들어가서 묵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계속 길을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두 제자들이 어떻게 했지요? 예수님을 붙잡았죠. 우리와 함께 묵어 가시라고.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들의 청을 받아들여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이 두 제자의 행동, 그냥 길을 계속 가려는 분을 붙잡았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붙잡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그분이 예수님인 줄은 몰랐어도 날이 저물었고 밥때도 됐으니까 나그네를 그냥 가게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묵어가십시오 하고 붙잡았습니다. 이 사랑의 실천과 그 친절한 이웃 사촌으로서의 어떤 그 행동이 그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과 두 제자가 그들 집에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함께 식탁에 앉았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자 제자들의 눈이 열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빵을 들고 찬미의 기도를 바치고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셨을 때 제자들 머리에 뭐가 떠올랐을까요? 바로 사흘 전에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동작이 그대로 떠오른 거죠. 빵과 포도주를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걸 받아 먹어라, 이게 내 몸이다. 이 포도주 잔을 마셔라, 이게 내 피다. 제자들은 그 식탁에서 엠마오의 제자들은 그 저녁 식사에서 빵을 받아 먹으면서 자기들에게 빵을 쪼개 주신 분이 바로 사흘 전에 자기들과 이별한 그 예수님이셨음을 그때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 복음에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두 제자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느님 말씀의 풀이를 듣고 귀를 기울였던, 그다음에 둘째는 예수님인 줄도 모르지만 길을 더 가려는 나그네를 붙잡아서 숙식을 제공하고 묵어가시라고 사랑을 실천했던 일.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이 당신을 기억해서 행하라고 하셨던 대로 그 빵을 쪼개서 예수님의 몸을 받아 먹은 일. 이 세 가지의 행동은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고향으로 낙향하던 제자들을 희망과 열정으로 다시 불러일으켜 세워서 예루살렘으로 밤중에 달려가게 하는 그러한 희망에 가득 찬 사람들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세월호 같은 재난을 겪으면서, 아니면 또 다른 우리 각자가 경험하는 우리 인생 속에 여러 가지 다양한 고비를 겪으면서 이 세상 현실에 좌절하고 절망만 하지 말고 오늘 복음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느님 말씀을 읽고 그 안에 담긴 하느님의 뜻과 구원 계획이 얼마나 위대하고 심오한지 우리 가슴 속에 자꾸 새기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배척당하시고 왜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야 했는지, 당신을 그런 무참하고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간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밤길을 가야 하는 나그네를 묵어가시라고 붙잡으면서 사랑을 실천한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형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모른 척하지 말고 그때그때 그 순간순간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 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미사에 참여하며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이 허망한 세상이지만, 이 부조리하고 모선투성이의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새롭게 살아갈 희망과 열정을 우리에게 가득히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